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오늘 설교의 제목은 Well Living이어야 합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한 7, 8년 정도 되었을 거예요. 저와 이름도 같고 나이도 같은 미국 교인 한 분이 태국 선교를 왔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서 처음엔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금세 친근감을 느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간 이후로도 자주 연락은 못했지만 가끔 카톡으로 안부를 전하고 하고 그랬죠. 그분은 미국에서 금융업에 종사해서 큰 돈을 벌었다 그러더라고요. 네, 물론 주위에서요. 또 늦은 나이에 신학을 시작했는데 그 즈음에 불행하게도 시력을 거의 잃었어요. 어쨌든 몇 년 전에 신학을 다 끝내고 목사 안수를 받았고 또 얼마 안 있어 미얀마 선교사로 떠난다 하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돼서 코로나가 시작이 되었고 코로나를 피해서 한국에 머물다가 두어 달 전에 세상을 떠났다 하는 소식을 뒤늦게 지난주에 받았습니다. 그분이 지병으로 무슨 암을 앓고 있었다는 소식을 이번에 알았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종종 그 주변 분들의 죽음의 소식을 듣는데 대부분 저보다 그저 한 10년 안팎, 15년 그 이상의 연상이었는데 제 연배의 죽음의 소식을 들으니까 문득 남의 일 같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부음을 들은 비슷한 시기에 또 고등학교 동창생 하나가 긴 시 한 편을 보내왔어요. 우리 같이 논이 되면 이렇게 살자라는 내용에 참 내용이 좋더라고요. 그런데요, 우리 같이 논이 되면 그 표현이요, 왠지 생소하더라고요. 그 왜 그런지 표현 안 되지만 그렇더라고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는 죽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왜요?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은요, 누구도 세상을 떠난 후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무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을 떠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는지 잘 모르겠고 그냥 그 단어 자체가 불편하고 또 당장 다가올 일도 아닌 것 같고 또 당장 사는데 문제될 것도 없고 그러니 대부분 그냥 생각을 접어버리고 생각을 더 이상 안 하는 거죠. 그러나 이건 피하지 말고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부딪혀야 된다고 말이에요. 나이가 들어 누구나 다 노인이 되고 마침내 이 세상을 떠나 저 하늘나라로 가는 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런 순리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결코 아무도 모르는 깜깜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죽음 그리고 그 이후에 다가올 나라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세상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첫째, 이 세상에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세상이 존재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영원한 세상, 그 세상이 사실은 진짜다. 그렇죠.
고린도 후서 4장 1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 하나님은 또 둘째, 우리는 영원히 살도록 지어진 존재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설명하셨는데 이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존재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요 우리들 모두에게는 영원함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전도서 3장 11절에는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함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 말씀은요 사람들이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요 바로 우리 모두에게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태어났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그냥 아까운 거예요. 네, 그래서 떠나기 싫고요. 그러므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거 알아야 되거든요.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이 세상은 잠깐 임시로 사는 삶인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는 이 세상의 삶을 외국인과 나그네 같은 삶이다 그렇게 하였고요. 또 고린도전서 5장 1절에는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나니 라고 말씀하셨죠. 세상 사는 동안의 우리의 삶은 일시로 잠깐 거주하는 장막, 즉 천막이라는 뜻이죠. 언제든지 걷어갈 수 있는 천막 그런 것이고 세상이 끝난 후에 갈 곳은 우리가 온전히 우리 등을 붙이고 살 집이다 그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가 살 곳은 이곳 세상이 아닙니다. 영원한 세상입니다. 네. 둘째, 세상 사는 동안의 삶은요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시간이어야 함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곳에서의 삶은요 마치 운동선수가 시합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몸을 풀게 하죠. 그걸 우리가 워밍업이다 그렇게 말하죠. 이 세상의 삶은 바로 선수가 시합을 뛰기 전에 몸을 푸는 워밍업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워밍업이 끝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정식 들어가야 될 그곳은, 살아가야 될 그곳은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의하면요. 더 나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것.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이 바로 영원한 세상이에요. 그곳에 가서 살 수 있도록 우리는 이곳에서 잘 준비해야 됩니다. 그것이 well living이죠. 셋째, 죽음은요. 우리가 다 불편하게 생각하는 죽음은요. 소멸되는 것도 아니고요. 끝나는 것도 아니고요.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세상으로서의 삶으로 우리 모든 것이 끝나는 것 절대 아닙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 존재가 아주 사라져버려서 아주 소멸되어 버리는 것 아니에요. 새로운 모습입니다.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만일 그걸 모르고 우리가 그냥 산다면요. 그냥 여기가 끝인가 보다, 이루고 마는가 보다 하고 살아간다면요. 틀린 길을 맞는 줄 알고 그냥 걷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목적지는 시계 방향으로만 가야지만 만날 수 있는데 자꾸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면 만날 수가 없죠. 목표가 저 북쪽에 있는데 열심히 남쪽으로만 간다면은 결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길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요, 삶에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습니다. 또 되어지는 일이 없고요. 되어지는 더 슬퍼지면 또 다시 원위치가 되고 또 힘만 들고 그것뿐인가요? 질문만 남아요. 사는 삶이 명쾌하지가 않고 이건 뭘까? 이건 왜일까? 이렇게 된다. 이제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요. 우리가 좋은 것도 먹고 또 마시고 또 좋은 옷도 입고 또 넉넉한 좋은 집에서 살고 또 사람들을 대접하고 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나쁜 것인가요? 이게 나쁜 것일까요?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죠.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전념하면
그것이 다인 줄 알면 작은 것을 갖고 큰 것을 놓치는 그런 격이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가난한 자를 위해서 오셨죠. 병든 자를 위해서 오셨죠. 이 세상의 삶이 어렵고 불편한 삶을 사는 사람들 위해 오셨다고 말이죠. 그 사람들에게 더 나은 삶을 이 세상에서 살게 하고 더 좋은 건강한 모습을 가지고 살게 하고 그리고 세상이 끝나는 날 그 살던 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작은 것에 너무 창념하고 있으면 영원한 생명을 버리고 썩고 사라질 것을 붙잡고 앉아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만일에 말이에요. 세상에 우리 사는 것이 이것으로 끝난다. 그렇다면 뭐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well living으로 살아야 됩니다. 네. 한때 우리가 well dying이라는 단어가 아주 유행한 적이 있었죠. 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well dying. 잘 죽어야 된다. well dying을 하기 위해서는요. 다른 건 아무것도 아니고 well living이어야 되는데 well living의 본질은 뭐냐? 영원한 세상이 있고 그 영원한 세상을 내가 갈 곳이라는 사실을 알고 사는 것이 바로 well living이에요. 네. 그러므로 우리는요.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well living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네. 만일 우리가 영생을 준비하는 삶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막으시죠. 하나님은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지 못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 막으시겠죠. 그냥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시겠습니까? 그러질 않습니다. 우리가 거꾸로 걷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방향을 거꾸로 돌려주시고 너무 빨리 뛰면 그 발걸음을 천천히 하도록 만들어주시죠. 때로 나에 당분간 이곳에서 쉬어라 하고 걷지도 못하게 해주시기도 하시죠. 왜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입장에서는 불만이죠. 억울하죠. 힘들죠. 그래서요. 하나님이 막으시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하면요. 고난이다. 징계다. 그렇게 말해요. 맞아요. 고난이다. 징계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막으신단 말이에요. 왜? 바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향해 가는 그 길을 가지 않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는 동안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는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천국을 위하여 준비하는 삶이고 또 하나는 지옥입니다. 지옥을 택하는 삶을 우리는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결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짧은 100년에 사는 고통도 힘들어서요. 못 살겠다 하다가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쉽사리 자기 목숨을 끌어버린 사람도 많잖아요. 주변에 보면 죽기까지 했어야 할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목숨을 끊는 이유들이 많잖아요. 네. 힘들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100년 사람도 힘들어 그렇게 목숨을 끊는데 영원히 고통스러운 삶을 어떻게 살겠어요? 네. 정말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는 그런 삶인데요. 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well living의 삶을 살겠습니까? 바로 그 말이죠. 네. 오늘 본문이에요. 본문을 제가 읽어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이 주님께 다가와서 묻습니다. 본문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한 청년이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 이거 다 우리들의 질문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인생이 끝이 아닌 것을 알게 됩니까? 뭐 이런 질문이죠.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계명들을 지켜라. 그렇게 말하세요. 네. 이거 뭐죠? 이거 사람의 기본적인 도리예요. 1차적인 도리. 사실 우리가 1차적인 도리도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주 깔렸어요. 네.
뭐 어렵다 하는데 말이죠.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네. 그냥 1차적인 도리 네가 해라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내가 그 율법들을 잘 지켰는데 그럼 됐습니까? 그럼 됐습니까? 이 말은 제가 하나 넣은 겁니다. 예. 내가 그 율법들을 잘 지켰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죠. 네, 신실한 청년이었던 것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21절에서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온전하고자 할진대, 그 말은요, 네가 다 했다는데 그 1차적인 거다. 좀 불안정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거 가능한 일인가요? 어렵죠. 못하죠. 네,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사람, 뭐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 글쎄요, 저는 아직 보지 못했어요. 네,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버리라 그 말이에요. 네, 그 대답을 들은 청년은요, 그냥 포기하고 그냥 돌아가죠. 본문은 이렇게 설명해요. 22절에서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느니라. 그냥 아유 이거 안 되겠네요. 그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그랬을까요? 예, 여하튼 그냥 더 이상 말씀을 안 하고 갔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려면 선한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게 기초입니다. 그 선한 일은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율법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성령의 시대, 우리 교회에게 주신 명령을 신실히 지켜야 됩니다. 네. 그러나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요, 재물로 표현되는 세상의 모든 전체의 삶을 포기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게 포기는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지능, 내가 갖고 있는 능력, 내가 갖고 있는 재물, 내가 갖고 있는 명예, 권력, 이런 모든 것들을요, 바로 그것이 없는 사람들, 고통스러운 사람을 위해서 포기할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네. 그거 감당할 수 있습니까? 네. 그거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아무도 감당할 사람 없습니다. 네. 그거 감당할 사람 없어요. 네. 저 아직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저도 그렇고, 네? 여러분들도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래서요, 분명히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제자들에게. 제자들도 갸우뚱 그랬죠. 네?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낙타가 바늘기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네. 낙타가 어떻게 바늘기로 들어갑니까? 이거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나 마지막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오늘 본문에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요, 제가 다음 주에 한번 설교를 더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걸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 사람의 행위로는 안 된다. 이건 분명합니다. 네. 어떻게 될 수 있느냐?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즉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네. 할 수 있어서 하는 것 같이 아니라 할 수 없는데 한 것 같이 여겨준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이죠.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이거 다 해야만 영원한 나라를 차지가 되는데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그게 은혜 아닙니까? 할 수 없는데 한 것 같이 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 말씀에 대해서 다른 곳에서 주님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3장 20절에서는요.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아,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다 해서 얼마까지는 하겠는데 이상은 도저히 할 수가 없구나. 아이고야,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말이에요. 그 죄 깨닫는 겁니다. 네. 그게 죄를 깨닫는 거예요. 네. 아주 귀중한 거죠. 뻔뻔한 사람 많거든요. 아주 뻔뻔한 사람들 많아요. 네. 그러나 우리는 거룩한 뻔뻔함이죠.
자, 로마서 7장 10절에는요.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가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아니, 생명에 이르도록 계명을 주었는데 그 계명이 오히려 너희를 죽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구나. 같은 맥락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네, 그 말씀이에요. 아, 나는 안 되겠구나. 나는 안 되겠구나. 그런단 말이에요. 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면 나는 먼저 지금과는 다르게 살아야겠다고 우선 먼저 결심해야 됩니다. 지금의 내 삶으로는 안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 의뢰해야 되겠구나. 은혜죠. 은혜로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지금 중요하게 여기고 살고 있는 나의 삶이 정말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 봐야 된다 그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자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진정으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냉정하게 되돌아보고 말씀에 비춰보니 아니라고 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야 된다 말이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성령께서 오시고 우리를 선한 길, 세상에서는 천국의 복을 누리고 죽어서는 영원한 천국의 일로 인도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 속에 거하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흔적이 새겨